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오늘 말씀 딱 보기 좋은 오늘 말씀 보기 딱 좋은,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날씨를 주셨는지요. 수르 광야를 걷고 있고 마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이 본문을 이미 보셨죠? 또 특별히 저희 유초동부는 오늘 이 본문 갖고 설교했는데,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본문을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깊이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고,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같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를 할 것인가, 이제 우리 다음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인데 그걸 다룰까. 근데 뒤에 있게 준비가 덜 돼서 어쩔 수 없이 여호와 라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또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이요, 사실 우리랑 무관하지 않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크고 더 풍성하며 더 온전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고,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요, 또 그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함께 생각하면서 또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다 이제 말할 수 없으니까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게 되고, 또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장면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이제 아론 형과 함께 서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죠? 이 고급 유머를 이해하십니까?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제 엉거붙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고 강한 손을 펼치셔서 그 애굽 지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가장 결정적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게 됩니다. 잘 보내주면 됐는데, 또 이스라엘 자손도 잘 갔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혹은 시내산으로 갔으면 됐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펼쳐졌습니다. 이 홍해바다는 함부로 건널 수도 없었고, 심지어 이 뒤에는 누가 또 오고 있냐면은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지팡이를 크게 들자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시고, 그래서 거기에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너고 이제 바로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을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거기까지가 15장 21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 그 이야기가 앞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크게 이제 생각해보자면 중심 사건이라고 하죠. 큰 이야기는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고, 또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은혜를 보이셨다, 경험하게 하셨다, 그렇게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홍해 바다에서 멀지 않은 한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이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어떤 양식이 있지 않은 그런 광야를 걷고 있죠. 근데 심지어 거기를 지금 사흘길이나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갖고 왔던 물이 다 바닥에 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본인 이제 이스라엘 사람 어른들도 마셔야 되고 아이들도 마셔야 되고 또 같이 끌고 왔던 가축들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23절에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마라. 자꾸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마라. 왜 마라일까? 이거 물이 써서 마시지 마라. 저는 이렇게 항상 성경 볼 때마다 혼자 웃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웃길까, 마라. 어쨌든 그곳에 물이 아주 썼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건너는 건데 그 전에 출애굽에서 놀라운 광경들을 봤죠. 그럼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은 모세가 말했던 그 약속의 땅 혹은 시내산에 금방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마주했습니까? 광야를 마주했고 그곳에서 물이 없어 이 갈증이라고 하는 상태를 경험했죠. 심지어 그들은요 물을 찾았어요. 찾긴 찾았는데 이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상황과 분위기가 읽혀지십니까? 이 상황에서 또 자신들을 인도한 이 모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마라의 물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도 지금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게 뭐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이렇게 사전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왜 이렇게 물이 써? 왜 이런 데로 인도했어? 이거 내비게이션이 별로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이게 출애굽기 14장 그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그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그 행위입니다. 부르짖는 거, 절규하는 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건데 모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은 그냥 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때 나왔던 사람들이 한 몇십만 명 되는데 그 몇십만 명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을 일제히 공격하는 겁니다. 말로든 그게 물리적인 거든 뭐든 원망하면서 불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성경이 되게 독특하게 이 원망의 대상을 모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모세에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건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죠. 왜 그렇죠? 바로 모세를 원망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 지금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홍해를 일으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24절에 원망했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24절 또 이 마라 사건을 갖고 광야에서 펼쳐진 첫 번째 반역행위다 라고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죠. 아마 간절하게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에 보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먼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근데 이 나무가 이제 정확하게 뭐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나무였겠죠. 또 그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걸 물에 던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마라의 사건을 항상 이 모세가 나뭇가지 던진 정도로만 상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 그림을 보여줬던 게 나뭇가지 그림이었어요. 하여튼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렸을 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엄청납니다. 모세가 이 나무를 던질 정도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어쨌든 이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걸 던집니다. 그리고 물이 달게 되었죠. 여기서 이 가리키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할 때 이 가리키다가요. 이렇게 뭘 이렇게 지칭하는, 가리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르치다. 뭔가를 알려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나무를 던지면 물이 달게 될 거야. 마실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라고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니까 유초등부 애들이 특히 이제 어떤 애들이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럼 설탕물이 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 상상력이 좋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원래 우리가 또 힘들면은 약간 당분 같은 거 섭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만 약간 설탕을 살짝 섞어주신 그런 단맛이 나는 뭐 그런 걸 해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 정말 달고 시원하고 이 사흘 동안에 묵혀있던 갈증을 단번에 해결해 줄 만큼 아주 멋진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건 25절과 26절이 좀 특이한 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생각을 했던 건데 그냥 하나님이 물을 달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넘어가면 될 사건을 왜 하나님은 거기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던져진 그 나무로 물이 달아졌잖아요. 거기서 왜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냐 이겁니다. 되게 이 장면은 뜬금없게 느껴지죠. 우리가 읽기에는.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이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26절에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보이십니까? 같은 내용인데 분명히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자기의 말에 자기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금 요구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25절에 쓰였던 법도 율례 이거는요 나중에 이 시내산에서 받게 될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구체적인 율법 어떤 법을 주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20장부터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율법을 지금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라는 것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것을 그래서 시험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지금 25절과 26절에서 이 마라의 물을 달게 바꾸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시험을 하시는가? 목적이 있겠죠. 했을 때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과 같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상황에서 또 사흘 동안 갈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뭔가 물을 발견했지만 마실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달콤한 축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광야 어디에서든지 너네가 또 다른 마라를 발견할지언정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물은 단물로 바뀔 거다. 너희는 또 그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교훈 삼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자신들을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법도, 율례, 이것에 순종할 때 그들의 갈증, 그들의 결핍, 그들의 원망,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심지어는요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어떤 재앙도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너희는 복을 받을 거고 너희는 그래서 내 백성이라 여김받을 거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수르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마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내 산까지 가야 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요 광야이고 사막이고 또 어떤 마라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이 상황을 겪지 않을 거야. 아니, 이보다 더 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재앙과 같은 끔찍한 상황, 그 절망스러움을 너희는 경험하지 않을 거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장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게 될 하나님과 그 율법에 대한 태도를 지금 미리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라의 사건만 살펴봤지만 뒤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르비딤, 그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라든지, 또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하나씩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 통일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거다. 이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엘림이요, 되게 좋은 오아시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장막을 치는데, 여기 보니까 물샘 12,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는 어떤 그런 정말 말 그대로 그 오아시스 같은 그 샘물들이 12개나 있었고, 그럼 여러분 이 규모가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냥 물샘 하나만 있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이게 12개나 있으니까 이 오아시스가 얼마나 규모가 컸겠습니까? 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키가 큰 나무들이 있어서, 아마 나무들이 많으니까 70그루나 있으니까 거기서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고 쉼을 누릴 수가 있었겠죠. 왜 이 엘림을 크게 볼 수 있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60만. 그럼 어린아이라든지 여인들이라든지 또 노인들이라든지 이 모든 숫자를 합치면은 더 많겠죠. 근데 여기에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지금 출애굽하는 어떤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외지인들도 있었고, 양, 소, 또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지낼 정도니까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컸겠죠. 거기서 충분히 쉴 수 있고 충분히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르 광야로, 마라로, 그러나 엘림으로 인도하신 장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이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마시며, 그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 전체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 이후, 이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라든지 마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은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로 알죠.
이스라엘 자손은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데려가실 거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근데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니까, 과정을 보니까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도 갈랐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들에게 아주 큰 소망과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당장 나오자마자 마주한 게 뭡니까? 광야, 갈급함, 마라였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속한 이 환경이 뭐가 달라집니까? 여전하지 않나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오히려 더 고되게 또 힘들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곤 하죠. 이때 우리 마음에는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쩌면 이 24절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양하게 불평하고 다양하게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복을 그대로 주지 않으실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전능하신 게 맞아? 그런데 나에게 이런 광야를 보여주시고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런 고민이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정말 갈등을 많이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는데 지금 내 이 모습이 맞아? 이게 현실이 이게 맞아? 라고 하면 우리도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크게 좌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광야와 마라의 연속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견고한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반드시 도우신다. 반드시 보살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고통, 결핍, 절망 이런 걸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건 선한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이미 받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도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 해왔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애굽을 나온 게 맞습니다. 구원 받은 게 맞아요. 근데 아직 약속의 땅에, 심지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내 산에 아직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벌써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불평, 원망이 이런 거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아요. 근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 긴장 관계를 놓치고 사니, 이걸 잊어버리고 사니, 당장 눈앞에 어떤 광야, 마라, 갈증 이런 것들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맞아?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게 맞아? 라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기 이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당연히 광야 같고 당연히 마라 같습니다.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광야와 같고 이 마라와 같은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했을 때 이곳에서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헤아리는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마라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광야가 엘림이 되고 마라가 단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단지 여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수르 광야에 계속 머무르는 것도 이 마라의 쓴물을 마셔가지고 괴로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한 나무를 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또 그들은 수르 광야에 있지만은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벗어나 엘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또 완전한 휴식처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백성들의 결핍을 달콤한 해갈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원망을 억누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은 그 기쁨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결핍을 완벽하게, 그리고 여러분 충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완벽에만 집중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그게 우리에게 족한 겁니다. 충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불평을 잠재워서 하나님을 섬길 그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이게 라파가 치료한다는 의미인데, 이 라파의 은혜는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요, 우리의 이 마라와 같이 쓴, 광야와 같이 척박한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격과 전체를 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여건, 우리의 모든 상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나의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그 마라의 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라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법도와 율례를 받아 시험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요, 이 앞으로의 광야 생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정말 근본적인 원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그분이 갖고 계신 그 거룩한 권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 질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는 그 광야와 마라에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리키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마라에서 단물을 마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와 마라를 경험하고 걷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곳에서 달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달콤하고 정말 시원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리키신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요, 여러분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선한 일이고 우리에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아니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얻는 이 복, 또 쉼, 이게 정말 달콤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마라를 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되고요,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사실 이 과정도 되게 어렵고 또 우리에게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뭐냐? 짜라자잔 짜잔, 엘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또 순종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물도 먹이시고 그늘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그러니까 이 수르 광야도 그리고 마라의 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시내산에 갑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세대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엘림은 그걸 잠깐 보여주는 맛보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으로 향하게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광야, 마라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쉽게 절망하거나 또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완전한 휴식처에서 쉼을 얻게 될 겁니다.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와 마라로 지친 우리 인생들을요, 반드시 치료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쉼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급하게 하나님을 무정하거나 인색한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치료와 회복, 쉼을 주시는 분, 우리가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호와 라파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 라파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종류의 광야, 갈증,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단 우리랑 달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죄를 짓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광야, 갈증, 이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누구보다 잘 공감하시고 누구보다 정말 명확하게 아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구원받기를, 거기로부터 빨리 빠져나오기를, 그걸 비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원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광야, 마라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피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모든 광야와 갈증, 특별히 우리가 영원토록 감당했어야 할 광야와 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지심, 이 형벌, 가장 거친 광야, 가장 쓴 마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지금 여기 그 후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가 느끼는 그 목마름, 그 갈증, 결핍,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은 건데, 이 죄의 모든 마라, 광야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나를 대신하여.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 마라를 일으키는 이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며, 심지어는요 그 죄와 싸워 이겨나갈 능력과 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광야 마라 여기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들인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마라, 광야를 대신하는 거냐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에 마치 내가 달려서 내가 본래 받았어야 할 그 광야, 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가고, 우리에겐 뭐가 들어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로움, 그리하여 생명, 영생, 안식,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요 마라와 광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인가? 바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 우리 광야, 우리 마라와 같은 이 괴로운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던져주신 그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모든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으로 인한 이 치유, 회복, 해갈, 쉼,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셔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수고로움을 벗어버리고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아니 아예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지금도 자기 안에 자기와 연합한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와 그리스도로서요. 특별히 그 권세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요 자기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주변 환경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악한 본성, 이걸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평, 원망, 이걸 다 차단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뭘 가득 넣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지식,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히 채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엘림을 주셨습니다. 어떤 엘림이냐?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엘림입니까?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가지라고 했습니다. 넘쳐나는 샘솟는 은혜의 폭포수, 그리고 충분히 가려지는 은혜의 날개, 이 모든 것이 집약된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샘솟는 곳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으로 가려져 쉼을 얻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충분히 쉬는 거고요, 이곳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 갈증을 해결하는 거고, 우리 영혼의 갈증,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결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서, 이 시간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이곳에서 천국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천국을 맛본 것으로 우리 인생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도 출애굽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닥친 이 광야, 마라로 인해 하나님을 즉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한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선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치신 그 구원은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마라에서조차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광야와 마라와 같은 인생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올 한 주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이 한 주가 또한 우리에게 광야와 같고 마라와 같을 텐데, 하나님, 이 삶을, 이 일주일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